네, 이상이고요.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종려 주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좀 따라가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 주일까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바로 입성하기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여러 기적들도 행하시고 막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없이 많은 기적들, 무리를 거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도 결국은 다 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외적으로 보여주신 기적이나 하신 일들이나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근본 진리,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앞에 나를 세워서 그 진리가 나를 정확하게 대면하게 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때까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기분이고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진리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진리를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또 그 근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이 단어에 쓰인 헬라어의 뜻은 내가 대면하기 싫은 것으로부터 도망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이 중요한 근본 진리를 대면하기 싫어하고 두려워서 지금 도망치고 피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데, 이 진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대면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이 근본적인 진리 앞에 자신을 대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 도망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교회 일에 열심히 하시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이 근본 진리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죽을 운명이다라는 것들을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그 두 가지 단계 기억나시죠? 부정과 분노의 단계. 똑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 얘기 아니냐? 난 다 안다. 이미 다 아는 얘기다. 정작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 주제를 다른 주제로 바꾼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든지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 진리를 대면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라고 해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다닐 때 신앙 수련회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정말 복음에 대한 그런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고 이미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 목사님이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이야기로 또 복음으로 새롭게 전해질 때 정말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회가 끝나고 저는 그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려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배 후배 동기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번 신앙수련회 진짜 별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전도사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누가 모르냐. 좀 실제적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방법론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면 더 좋았을 텐데 다 아는 이야기, 다 뻔한 이야기,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또 하니까 지겹다, 별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뻔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되지 않고 뻔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해요. 십자가의 복음에 그 내용이 있는 그 성경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읽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신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에 바빠서, 사역에 바빠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당연한 것이 되고 뻔한 것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애통해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다 아는 이야기라며 뻔한 이야기라며 혹시 이 제자들처럼 이 진리를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 말씀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들으니까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심하다의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내 마음에 이 양심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앞에 나를 대면하면 아주 근심스럽고 불편해지는데, 특별히 내 마음이, 내 안에 양심이 너무너무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앞에 서기도 싫고 도망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와 폭력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삶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주고 나에게 아주 선한 것들을 줄 그런 왕을 이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줄 왕으로,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꾸 자기는 죽을 거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싫은 거죠. 제자들의 안에 있는 이 자아는 예수님이 왕만 되면 이제부터 고생 끝, 나는 행복 시작, 이것만 기대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진리는 자꾸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 안의 자아가 원하고 만족해야 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싫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날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서 교회에 와서 좀 행복해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은데,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싶은데 왜 자꾸 교회만 나오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왜 자꾸 복음을 얘기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교회만 나오면 이 십자가의 진리가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만 나오면 자꾸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교회는 다 헛되고 헛된다라고 얘기하니 내가 아주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내 마음 좀 편안하게, 이 양심 좀 편안하게,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만 서면 가장 하찮게 되어버리고 가장 가증스럽게 되어버리고, 이 자가 가장 사랑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십자가 앞에만 서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니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다 하고 예배도 다 잘 참여하겠지만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 불편하게 하는 부분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건들면 화를 내면서 뛰쳐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이 자아의 비위를 맞춰주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진리는 전하지 못하고 이 진리 외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듣고 불편해할 만한 싫은 얘기는 자꾸 피하게 되고요. 그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얘기, 이 자아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축복받을 것입니다. 돈 많이 벌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 갈 것이고 자녀 대대로 복을 받아서 잘 될 것이다. 이런 자아를 만족시키는 이야기들만 자꾸 교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이 마음의 불편함은 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아야지만 완전해지고 만족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와야지 비로소 만족함이 생기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허전함을 채우려면 진리 앞에 나를 대면해야 되는데, 이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이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쾌락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채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뭘로 채울까요? 율법과 종교 행위로 채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걸로. 프로그램, 성경 공부, 선교, 제자 훈련, 구제,
율법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걸로 이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구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우리 교회도 나중에 더 성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에 정말 예수님 대신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열심으로 나를 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분을, 그 허전함을 자꾸 이런 것들로 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사람들의 이런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꾸 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꾸 더 성경 공부를 만듭니다. 그러면 또 그 프로그램 준비하려면 사람들, 봉사자가 또 필요하니까 봉사자를 또 모집해요. 그럼 사람들은 봉사해야지 이 허전함이 채워지니까 또 봉사를 해요. 악순환이에요. 계속 만들고 억지로 능력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되고 사람들이 없는데 프로그램 만들고 사람들 봉사하게 하고 결국은 허전함은 채우지 못하고 다 번아웃 되어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이것에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종교 생활, 이런 열심과 애를 쓰는 율법 생활에 익숙해지면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열심히 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이 율법 생활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누가 서로 이것을 더 많이 했냐로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헌신했다, 누가 더 봉사했다, 내가 크다, 너가 작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는 근심스럽다고 두려워서 피하고 엉뚱한데 지금 자신의 힘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냐에 관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힘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처음에 나오는 한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예수님이 변하시는 막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 제자들은 모세도 보고 막 엘리야도 보고 막 광채가 막 빛이 나고 막 이런 은혜를 경험한 거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겠어요? 기적이죠.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것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밑에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야, 우리는 예수님한테 선택돼서 이런 체험도 하고 우리는 모세도 보고 우리는 엘리야도 봤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예수님한테 더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다음 바로 그 밑에 자리에 딱 가서 앉아 있을 거야. 우리가 더 큰 자지. 너희들은 우리보다 낮은 자야. 작은 자야. 자랑을 한 거죠. 진리를 대면하지 않고 피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는 끊임없이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죄인이고 내 안의 자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거절하고 도망치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좋다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 자아가 가장 높은 사람 되려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서로 이 자아를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크다, 너가 작다 이러면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진리를 대면하지 못하고 율법과 종교 행위로 열심과 체험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이 열심과 체험으로 경험으로 누가 크냐 누가 작다를 논쟁하고 싸우는데 허비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뭐 방언을 받았다, 성령 체험을 했다. 너희들은 이런 체험했어? 나는 성경 공부 이거 하고 제자 훈련을 10년을 했고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내가 다 진행해보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만큼 했어?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도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되게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인터뷰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인터뷰에 나오는 사람이 한 얘기가 왜 그런 이단에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는 우월감. 그 우월감이 그 자기 자존감을 높게 하고 자기 자아를 높여주는 그 우월감이 자기를 그 이단에 빠지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자아가 살고 남들보다 더 높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고 알고 있다는 이 자아가 높아지는 것에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이런 자아의 어떤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걸 잘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컨텐츠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도 세상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제 SNS라고 하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게 있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SNS에 공통적인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게시물을 올렸을 때 그 게시물에 대해서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아주 높은 위치에서 이 게시물의 좋고 나쁨을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것이 내가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게 해주는 것 같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처럼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아요를 받는 사람은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자아가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제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괜히 기분이 이상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 내가 잘못된 게시물을 올린 것인가? 제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유튜브 다 있습니다. 다 구독하셨죠?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자기랑 아무 관계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사진을 찍어대고 글을 쓰고 자신을 포장해서 포스팅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진리 앞에서 도망하게 되면 내 자아가 살고 내가 높아지는 일에 다 목숨 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애를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진리 앞에 이 제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가 되려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로 든 것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오셔서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첫째 넘버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왕보다 더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내가 찍어 눌러야지 내가 왕 대신 첫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고 첫째가 될 수 있는 세상의 원리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큰 자가 되려면 최소한 그 사람과 동급이거나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을 갖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능력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과 동급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락한 이 세상은 이 원리를 추구하며 따르고 있어요. 누구보다 첫째가 되려면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고 첫째가 되는 원리였습니다. 자, 예로 드신 그 어린아이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의 어떤 가치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치 없고요.
노동력으로도 쓸 데가 없고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군사로도 쓸 수가 없는 가장 하찮은 존재가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습니다. 유대 문화권 안에서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를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비교를 했었어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첫째가 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낮은 자가 바로 어린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당시의 가치관이고 기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면 오히려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어서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권력이나 힘이나 그러니까 뭔가를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비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스스로를 가장 낮고 천한 어린아이와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 당시 기준으로 가장 천하고 가치 없는 존재를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왕이 될 수 없고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첫째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는 내 안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세상의 가치관과 진리와는 정반대이다. 이것을 반하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너희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을 바라봐라. 이것을 대면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 근본 진리 앞에 제자들을 붙잡고 끌어서 갖다 놓으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낮고 천한 자가 되셨는지 그 근본 진리를 제자들 앞에 다시 대면시켜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십자가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똑같은 진리를 빌립보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세상의 진리로 따진다면 넘버원이죠. 하나님과 본체시 동등됨을 똑같으신 분이니까 첫째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의 논리로는 첫째가 되려면 계속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진리에 반박하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의 논리로 보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왕이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천한 자가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는 하늘나라의 진리와 가치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 자아가 이 안에 자아가 첫 번째가 되고 싶어서 세상의 진리와 가치관대로 살고 그것을 막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하늘나라의 진리 앞에 제자들의 얼굴을 대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바로 너희를 이 진리로 대면시켜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 자아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앞에 우리를 좀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까지 이 진리 앞에 우리를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첫째가 되고자 하고 왕이 되고자 해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진리를 따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십자가 진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대면하고 거기서부터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사는 것에, 내가 높아지는 것에 목숨 걸 수밖에 없게 되고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런 걸로 논쟁할 수밖에 없고요.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 생활과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머물며 이 진리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사람들은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뭐 나름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물론 그런 방법들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형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년 돌아오는 절기니까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라도 해야지 좀 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해야지라고 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 안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거를 하시든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 앞에서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진리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길 바라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40일 막 새벽 기도하고 묵상하는 건 오히려 더 쉬워요. 오늘 내가 할 할당량을 했다 하면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건 더 쉬워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나를 대면하면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자들처럼 이 양심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내 안에 내가 잔뜩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이 자아의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다 부정하니 내가 불편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면해야 돼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 십자가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대면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대면해 나갈 때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대면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도 좀 찬양하면서